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의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다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변화시키라, 변화시키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세상이라는 것은 월드를 말하는 것이고 국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내가 만나는 곳, 내 이웃, 또 내가 처한 상황, 그런 것들을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스려라, 변화시켜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나쁘게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쪽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것이겠죠. 여기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집에 계신 분들은 없으니까 카페에 돌려 내일자 말씀의 실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초등학문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시킨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다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 초동학문, 즉 그래서 세상 초동학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초동학문은 바로 뒤에 나오는 규례, 율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가 새로 태어났고 너희는 세상에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럴 수 없는 자들인데 자신의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인식 못하고 여전히 이미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왜 거기에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너의 위치를 알아라, 우리의 위치를 알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알 때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되겠고, 복음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런 눈을 갖게 하는 거죠.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고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또 배웠다면 그것을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써먹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써먹어야 되죠. 배웠으면 써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희 위치가 정말 다른 위치에 있는데 왜 그런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왜
다른 데에 순종하느냐라고, 엉뚱한 데에 순종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 2장 20절은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본문 보면 오늘의 본문 구절은 이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들에 지배당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골로새서 2장 20절 세상 초등학문, 세상에 사는 것, 규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 원리들의 지배를 당하지 않음을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타락과 그분이 속한 사회의 부패나 실패 위에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당시 정부와 시스템을 뛰어넘어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 종속되지 않고 군림하는 삶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은 세상 타락과 그분에 속한 사회의 부패나 실패 위에 사셨고, 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정부와 시스템을 뛰어넘어 사셨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 초등학문에 종속되지 않고 군림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삶을 예수님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도 주신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으니까 우리 세상을, 우리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놓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예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나는 어떤 자라는 것을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사랑받는 존재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시면서 환경에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었고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내버려 뒀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나는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환경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시스템에 희생양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또 시대 탓, 정부 탓, 환경 탓, 어쩔 수 없었다, 할 수 없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부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겉모양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차지 않고,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은, 그분은 우리를 자급자족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을 뛰어넘어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우리 세상을,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다 그렇게 우리가 그 아래에 또 있다는 것이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 똑같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리고 사고방식을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의 그 일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앞일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나는 희생양으로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런 그림을 내가 그리는 거야. 그래서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고방식을 먼저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점점 더 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 세상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과 우리가 속한 사회의 부패와 실패 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먼저는 안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자급자족하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안으로부터 살 수 있도록 공급자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시스템,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걸어 나오고, 가난에서도 걸어 나오고, 죽음이나 어떤 패배나 실패에서도 우리가 걸어 나와서 바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세계를, 나의 세상을,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세상을 잘 다스렸어요. 자기의 삶을 잘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원하시는 방향과 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를 시키고 지어간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보고를 해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잖아요. 11장에서 똑같이. 그러면서 12장에는 너희도 그렇게 할 때 너희도 너희 세상을 지어져 갈 수 있고 너희 삶을 다스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부패의 영향력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의 속임수와 부패와 악함의 결과에 영향을 받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났으며 당신의 삶은 오직 그분의 진리 위에 세워지고 그것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속임수, 예를 들면은 어려움이 올 때, 또 특별히
인생의 위기 같은 것이 닥쳐올 때 약해지고 겁먹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쉽습니다. 두려워하기 쉽고 약해지기 쉽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약해질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알았으면 또 그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시스템, 부패의 영향력을 다스려야 한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스리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이미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났으며, 목사님, 왕국에서 태어나는 것 아무도 없어요. 왕의 자손뿐이 없어요. 상궁이나 넷이나 상전이나 아무도 그 안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죠. 오로지 왕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는 왕인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이미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이미 우리는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다스려야 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죠. 율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적인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도 그 율법적인 말씀들도 어떻게 해요? 새 피조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럼 율법도 따라야 되고 뭐도 따라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을 새로운 새 피조물의 말씀의 계시의 지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또 알고 알았다면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배우고 알고 그것을 사용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하겠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하겠어요? 또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말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행동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시작.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그분과 동일한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짙은 어둠, 속임, 경제적 어려움, 질병, 억압, 죽음, 재난 등에 시달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지니셨습니다. 그분은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뭐 하신다고요? 기대하셔요.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또 라이크니스,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모양, 이미지, 라이크니스로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말하는 문화명령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경은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왕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도록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죽이시는 거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신 거.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세상을, 당신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시스템과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다스리는데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는, 할렐루야, 아주 잘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런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있겠습니다. 당신이 도전 밖에 고통스러운 상황, 환난의 시간, 시련, 유혹을 맞닥뜨릴 때 요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러한 의식이 당신의 기도 가운데 표현되게 하십시오. 어떤 도전을 마주하든지 상관없이 기도할 때 당신이 예수 이름 안에서 세상과 그 시스템, 증오, 속임수, 가난, 부패, 불황, 거짓,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겼다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 시스템을 이겼어, 적그리스도의 그런 속임수를 이겼어, 마귀의 그런 속임수를 내가 이겼어, 그런 거짓말을 이겼어라고 내가 먼저 이것을 믿을 때, 그렇게 믿고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자 내가 선택할 때, 믿기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삶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내가 이런 놀라운 삶을 받았구나. 그걸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또 그리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꿋꿋이 걸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맞서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그 시스템을 내가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것을 주도하는 자로, 어떤 환경이 있지만은, 상황이 있지만은 상황에 내가 그냥 끼어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주도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나가는 그런 능력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나가시고, 또 우리가 선포하고 또 두려움을 거절하고 바른 말을 선포할 때 우리 삶은 다스려지게 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짧은 고백인데요, 우리 3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뛰어넘어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 부패, 악, 속임수와 상관없이 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뛰어넘어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 부패, 악, 속임수와 상관없이 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뛰어넘어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 부패, 악, 속임수와 상관없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